이틀 전이었는데요. 지난 11월 13일에 뉴욕에 가면은 이제 경매하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 시겔 경매 갤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시겔 경매 갤러리 뉴욕에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경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이제 우표잖아요. 우표. 저기 이제 크게 잘 보이시죠? 몇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전. 저 우표는 1918년에 제작됐어요. 100년이 좀 넘었죠. 1918년에 제작됐는데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이 뭐냐면 원래 저게 이제 비행기인데요. 이 1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공군 훈련기인데 이름이 커티스 제니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애칭이 제니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저걸 기념으로 이제 기념 우표를 만들었는데 저 비행기를 잘 보시면 거꾸로 돼 있어요. 저 비행기 바퀴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저거를 이제 그 우표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윤전기 같은 거 돌릴 거 아니에요. 돌리다가 실수했다고 탁 스탑했어요. 근데 100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팔렸어요. 그래서 100장이 당시에 풀렸는데 사실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건 누가 따집니까? 그래서 막 다 쓰여지고 없어지고 하고 몇 장 안 남은 건데 저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성배라고 부른대요. 성배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말고 이제 진짜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막 금으로 해가지고 그런 성배를 여긴다, 최고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이걸 산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나이가 76세거든요. 근데 지금 저 네모 안에 들었는데 저 우표인 거예요. 저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200만 불. 200만 불. 근데 저분이요. 딱 볼 때는 별로 부유해 보이지 않는데 비행기 있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있나 보죠, 집에.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저 우표가 이게 3개째래요. 앞에 옛날 2000년에 30만 불 주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2007년에 100만 불 주고 하나 샀대요. 저거를 똑같은 거. 근데 요번에 산 게 가장 좋대요. 왜냐하면 저게 금고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분은 저 우표가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저게 자기의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겠죠. 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됐다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 됐어요. 뭐 미국 신문, 영국 신문에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1000만 불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0만 불.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그 200만 불짜리 우표가 나와서 사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200만 불 정도면 사야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어떤 분은 우표에 대한 가치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 200만 불 그냥 질러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은 저게 말이 안 돼요. 24센트밖에 안 되는 종이 쪼가리 하나를 200만 불을 주고 산다. 평생 200만 불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거뜬히 내고 산다. 나는 부유한데 어떻게 해? 내가 돈이 많은데. 뭐 이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그 취미가 참 독특하다 이렇게 말하지 우표 200만 불도 샀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취미니까요. 그냥 나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아주 격렬하게 느끼는 순간이죠. 200만 불짜리 우표를 사는 사람 앞에 서면 말입니다. 그 세상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각기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잘했다. 나도 당신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표 애호가들은. 그런데 저는 이거 바라볼 때 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계산하는 이유와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 익히 읽은 본문인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이 계산을 하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더듬어 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그게 이제 신명기죠. 근데 제가 그때 읽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보냈다 하는 걸 아는데 거기에는 감춰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22절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저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말이 민수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만 읽고 저희가 끝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하나님이 보냈나 보다. 아니면 모세가 보냈나 보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말하고 끝났어요. 그게 이제 메시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모여갖고 잠깐만요. 우리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그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좀 보내서 그래도 좀 따지고 앞에 갈 일도 보고 어디로 갈지도 이 많은 인구가 가는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걸 좋게 여겨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12명을 택해서 보내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잘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 25절이죠. 땅이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 과일도 따왔잖아요. 포도 같은 거 이런 큰 것들 따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좋다는 거 증거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렇게 말하고 거기까지 계산이 끝난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성이 몇 개가 있는지, 여기에 인구가 몇 명인지 40일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많이 정탐을 한 거예요. 그 금방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본 거예요. 다 오늘날로 사진을 찍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다 보고 종합해서 보기를 여기는 진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땅이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좋은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망을 했다. 2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있죠. 원망 속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참 네.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여기 온 지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에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물도 없는 적이 없고 옷도 닳질 않았고 40년 동안 신발하고 옷을 그들이 갈아입는 건 했지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닳지 않게 하셨거든요. 기적으로. 안 닳았어요. 신발이 아무리 신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적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을까?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2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 민수기로 가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낙 자손이라고 안 하고 네피림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인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완전 헛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네피림이라고 했던 존재는 노아 홍수 전에 있었어요. 키가 큰 사람들 하나님 만들었어요. 좀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노아 홍수 때 8명밖에 살지 않았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다 죽었어요.
네피림이 다 죽었습니다. 네피림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후손들은. 그런데 그 흘러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글을 듣고 다 죽은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진짜 나쁜 거예요. 죄 중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깔아놓고서 지금 이 장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뿜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계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까지 끄집어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10명이 그랬죠. 10명과 다 붙었어요. 200만 명이 다 붙었고 결국은 3명, 4명밖에 안 남았어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4명 대 200에서 300만 명이 싸우게 된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 0.0001%도 안 되겠죠. 굉장히 그 작은 부류의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평생 우표를 모으면 돼 하는 그 사람이 200만 불을 턱 던져가지고 저걸 사는 걸 보면서 입이 턱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 너무 이 거리감이 들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은 아유 그 못 가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몇 명이 붙어갖고 4명이서 까짝까짝하면서 갈 수 있어 이러고 있으니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형태였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그 다음을 쭉 보면 그 다음 이제 그 모세가 하는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하셨던 것들 그들 앞에 모세가 쭉 읊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 29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밖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꺼낼 카드가 없죠.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이나 아니라고 하니 2명이서 여기서 깨적깨적하면서 아니라고 그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계산의 결과는 10명이 옳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키가 컸거든요. 골리앗이 3m 정도 됐으니까 실제로 거의 제가 지금 서 있는 키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더 크거든지.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들 앞에 한 저만한 사람이 서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죠. 그렇죠? 큰 무기로 활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이 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날쌔지가 않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다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거 한 가지 붙잡고 거기서 항변했던 모양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요. 이 사람들의 계산의 목적입니다. 계산의 이유예요. 오늘 제목처럼. 왜 저 계산을 하고 싶었냐 이거죠. 그 처음에 그들이 말하는 거는 어디로 갈지 성읍이 몇 개인지 보고 싶었다 그거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타진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다고 했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엄청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대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하나님 경험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완전히 엎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지만 경험도 하지만 그렇게 엎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할 것처럼 보이지만 딱 끝나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근데 그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뜨고 봤는데 홍해 다 건너왔는데도 그 모양인 거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계산으로 주판을 두드리면서 갈 수 있냐 없냐 이거 하려고 스파이 보내자고 했다. 모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어디로 갈지요. 우리가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길이 넓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보려고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계산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넓은 길로 가야 되니까 갈 길을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갈만해야 가지. 올라가서 죽으라고 그냥
무슨 죽음 당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서 있던 거예요. 그들이 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요? 민수기에는 없거든요. 민수기에는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모세가 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회고하면서 보니까 야 니네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모세가. 니네가 있어 니네가. 기억하지? 당시에 19살 이하가 지금 거기 살아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으니까.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 알고 있지? 니네 부모들이 한 거야 그거. 니네 부모들이 하자고 했고 결국은 계산의 이유는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타진하기 위해서 했다. 그냥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거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고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할 만한 건 내가 좀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요. 그거 완전히 엉터리 말이에요. 그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죠.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땅을 판다. 요 앞에 요 땅 요만큼 파요. 한 5m 정도 파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내일 팝시다. 이거 우리가 하고 그 다음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못 파는 거죠. 극단적이라고 천만의 말씀.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계산을 늘 해요. 가능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거 보이는 건 괜찮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건 괜찮았어요. 와서가 문제였어요. 와서 말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원했던 거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했던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보냈는데 돌아오더니 불가능해 보이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어른들을. 그렇죠? 그것이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계산은 해요. 우리 어떤 인생에 대한 계산도 하고 가정에 대한 계산도 하고 교회 걸음에 대한 계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수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가능해 보여도 기도하고 가능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죠. 계산해가지고 야, 네 머리로 한번 해봐.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나한테 갖고 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 돼요. 저는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주님 붙잡지 않으면 저 이거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계산에 참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써서 되냐 안 되냐를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제끼고요. 다음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도 안 했는데 착착 쳐버리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못난 모습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캐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럴싸해 보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 해봐라. 하나님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도와주세요. 오케이. 하나님 이거는 좀 쉬워 보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안 되겠는데요? 이건 놔두세요.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상한 모양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해하고 캐치해야 되는 메시지가 돼요.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하는 게 계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산은 어떠한 경우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능해 보이건 그렇지 않건. 즉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인사도 못해요. 우리는. 진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 의지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호흡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알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움직여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렇게 찾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도 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일반적인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그런 일을 만나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럴 때 막 마음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넘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넘을 수 없습니다. 넘게 해주시거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산의 끝자락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은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냥 납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는 저대로 살아가는 분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금이 더 귀합니다. 내 능력이 귀하고 내 성공이 더 귀합니다. 믿음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느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 보여서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소중히 여기 않아 보이니까 에이 치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는 그렇게 자꾸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근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라고.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가능과 불가능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나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몽땅 가져가 주세요. 가능해 보이는 거 다 가져가 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 다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바로 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맡기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도 걷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일들도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음을 가치라는 것, 계산이라는 걸로 한번 따져볼까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설 가치가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으로 따지면 전혀 남지 않는 계산, 우표 한 장을 100만 불, 200만 불에 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마치 우표 한 장을 이 지구 전체를 통해 바꿔버리거나 우주를 통해 바꿔버린 처럼 계산이 서지 않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계산의 끝, 하나님의 계산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계산의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버리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하여서 온 경우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잘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잘 하지 못했지만 은혜로 온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린 다음 걸음을 걸을 때도 그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계산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시절과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 묵묵히 세워지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의 자리에서 계산을 할 때마다 주판알을 두드릴 때마다 끝자락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뻗치고 삶의 무게를 의탁하게 되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삶을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